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내가 있는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보다 공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강력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수술 도구는 말씀이었지요. 이것은 기록된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기록된 말씀이 나의 삶에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비록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 레마의 말씀이 두 번째 수술 도구였습니다. 세 번째 수술 도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자신의 경험에, 자신의 세계관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신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술 도구는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경험에 갇혀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한두 가지 방법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놀라운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수술 도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치유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준비된 깨어있는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때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 하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면 주제는 기름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5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등불과 가져간 것이지요. 이전에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기름에 초점을 두고 기름을 주제로 한 그러한 비유다, 기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기름에 대한 그러한 비유보다는 준비함에 대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깨어 있으라 라는 이 13절의 말씀은 10절에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분의 기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름은 미련한 처녀들도 등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램프에는 기름이 있어야 램프에 등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던 것이지, 기름 자체를 미련한 5 처녀는 몰랐다. 이 기름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성령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도 기름이 들어있는 등불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계속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나 자신인 것이지.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름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탓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나 자신을 탓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있습니다. 그 기름을 우리가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가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아니하느냐, 이 차이지. 그리고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의 영이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함은 깨어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나 자신이 깨어있으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깨어있으므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에 있어서 마지막 7번째 수술 도구는 나 자신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처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가 깨어있다면 우리는 원수를,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위기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를 하라는 것이지. 우리의 영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야 합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이 땅에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깨어있고 나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처한 나의 삶에서도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신령한 것들로 나 자신을 채우고 내 주변을 채우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나 자신을 깨어있는 나 자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 흘러가는 물정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깨어있는 나 자신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